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석유가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됐다 했더니 오늘 이제 추미애 씨가 아마 비꼬는 그런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 글을 써서 의도하는 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편지를 읽으면 읽는 사람은 마음의 속이 상하죠. 아주 나쁜 편지인 겁니다. 나쁜 편지는 그 편지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아주 나쁜 편지를 썼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사마리아 아합 군 가까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서 포도가 익어가는 냄새가 이 사마리아 군의 냄새가 풍기는데 그 향이 그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대로 느끼면 살면 되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안달복달 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봇을 불러서 왕이 말합니다. 이 포도원을 내게 팔라. 그랬더니 나봇이 하는 말이 이 포도원은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땅이니 주께 드릴 수 없습니다. 왕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하니까 그 말 듣고 아합이 기분이 매우 상해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어린애처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투정합니다. 이걸 본 이세벨이 악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쓴 편지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잡아 그 날을 금식하는 날로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십시오. 그 자의 맞은편에는 2명의 불량배를 앉혀놓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봇을 주목하고 나봇을 칭찬하고 나봇을 이제 그 동네의 촌장으로 그렇게 추대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만한 공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하는 거 하고 교만해서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는 저놈이 옛날에 하나님 고독했다 하니까 증인 2사람이면 돌로 쳐 죽일 수 있거든요. 끌어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의 것으로 만든 겁니다. 아주 나쁜 편지죠. 살인 교사 편지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야 장군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냈는데 사무엘상 1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거 우리아는 자기 손에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이 있는 편지를 그걸 기쁜 마음으로 들고 요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우리아는 의인 우리아가 죽게 됐습니다. 나쁜 편지죠. 여러분, 나쁜 편지를 써서도 안 되고 그 나쁜 편지의 내용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에 있는 편지도 이제 너희들이 갖다 읽으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모든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신앙이 견고해지라 하는 것이죠. 편지에는 성도가 사는 신앙의 길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가 보내졌는데 이 골로새 지역에 보내진 편지를 읽고 라우디아 교회, 그 다음에 히에볼리에 있는 교회까지 이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읽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다 읽고는 서로 교환해서 그 편지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냈던 편지는 몰라요, 우리가. 왜? 중간에 분실됐다. 좋은 글귀는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야 되죠. 제가 고등학교 때 권장도서 백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질은 좋지 않았지만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그 100권 책을 사줬습니다. 그 100권 책을 한 학기 지나가면서 다 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지런히 읽는데 주로 연애소설 이제 그 책이 주로 나가고 뭐 좀 읽고 고리타분한 분 철학책은 아주 그냥 싸고 그대로 있어요. 어쨌거나 그 고교생이 읽을 만한 100가지의 도서를 해마다 정해서 이거는 꼭 읽어야 되겠다 하는 책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글, 신앙의 글은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읽어주라고 명령까지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읽어주라고 하는 말은 엄숙하게 약속하라는 말입니다. 즉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엄숙하게 약속하라. 자,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보낸 편지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읽혀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정인만 그 편지를 읽고 그 편지가 그냥 저장고에 들어가 처박혀 있다 하는 겁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교회 내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에게 이 편지를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편지를 읽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회심자들이 있고 유대인 회심자들이 있는데 서로 모임을 따로따로 가져요. 이 유대인들이 아주 교만한데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이방인들은 그 편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대놓고 이단 사상에 물들어가는 그 성도에게도 이 편지를 읽혀서 신앙이 바르게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편지를 읽어서 그 편지 내용을 알고 신앙이 올곧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모든 형제에게, 이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예배 때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대에 그 편지를 읽어주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읽어주게 되면 그 편지 내용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올곧게 바르게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똑똑한 천재들이 쓴 거예요. 이 사람들 천재 그 이상이에요. 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 편지 내용을 읽으면 과거의 내용도 알 수 있지만 현재의 내용도 알 수 있고 미래의 내용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세상 책은 세상에 관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제책 그렇다 파보세요. 다 세상 이야기예요. 정치 다 세상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또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대강. 제가 이제 아라우나를 갔다 왔잖아요. 그 아랍의 길. 야, 근데 거기도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문제가 일이 끝나지 않았구나.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디 가냐면 청계천 갔다 왔거든요. 서울 살면서 청계천 그냥 버스 타고 지나다녀봤지만 거기 직접 가본 건 처음이에요. 청계천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청계천에 흐르는 물이 어떤 물입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건 정수한 물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무식한 얘기하네.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정수한 물을 여기다 끌어내게 되겠냐. 여러분, 대한민국 수도 한가운데 물이 흐르는데, 그냥 일반 물은요, 여러분, 강물이 어떤 색깔일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소양호 가서 보니까 맑은 물 보는 거예요. 응? 여기 공지천 물만 봐봐요. 물이 시커매요. 그럼 서울 물 어떻겠어요? 서울 한강물. 여러분, 거기 발 디디면요. 그냥 피부병 걸려요. 그런 똥물이에요, 똥물. 응? 아무리 정화를 해도 똥물이에요. 응? 우리 북한강 물은 그래도 깨끗하게 흘러가는데, 남한강 물은요, 더럽게 짝이 없어요. 양평 거기 그냥 그런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물 정화해서 정수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정화하고 두 번 정화하고 세 번 정화해서 이렇게 아라수 물처럼 정화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두 번 정도 정수한 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물이 깨끗해서 사람들이 거기 발을 담그고요. 물고기가 거기까지 올라와요. 비양심적인 어부는 이만한 몽둥이 갖다 후려쳐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게 참 비양심적이죠. 그런 사람은 좀 누가 신고해서 요즘 산란기가 되니까 물고기가 이제 막 올라오잖아요. 수초가 있는 대로 알을 깔려고. 그러니까 막 뛰어들어가지고 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그 아랍의 길 그걸 아무리 고도로 발전시켜 봐도 그게 다 세상 거예요. 청계천 것도 세상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세상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직 성경만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책을 읽어야 되죠. 여러분, 이 성경책을 읽게 되면 일본의 한 강도가 19명인가를 죽인 살인 강도가 이 성경책을 읽고 변화받아가지고 스스로 자수해서 내가 19명 죽인 그 강도다 이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큰 죄를 저지른 걸 깨달았다. 나를 사용시켜달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도소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는지 영적으로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을 교도소장이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해서 내놨다. 여러분, 헤즈볼라 대원 가운데 아주 특수대원이 있어요. 특공대죠. 헤즈볼라도 특수한데 그 헤즈볼라 대원 가운데 특수한 부대원이 있는데 그 부대원이 성경책 보고 거기서 변화를 받아서 목사가 됐다 이게. 성경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면 회심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3일을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았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냐?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삶의 스타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야 너는 내 편지가 아니었어 라고 후회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는 우리더러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법을 새기고 그 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 이게 사랑의 실천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쇼트 영상에 시아버지가 이제 간이 망가졌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더러 간 떼내라. 아니 그 자식 새끼가 셋이나 있고 마누라도 있고 그런데 손자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왜 며느리더러 간 떼내라 하냐. 응? 아 진짜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실제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참 우리 시찰에 자기 아들이 신장이 망가져서 죽어가니까 그래서 차마 보지 못해서 아버지가 자기 신장 하나 띄워줬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제3종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어요. 강도하고도 어울릴 수 있어. 살인자하고도 어울릴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하고 어울린다고 해서 그 사람과 같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본분이 그 사람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 술 먹는 자리도 가서 같이 앉아줘서 같이 나는 술을 못하니까 우유를 마시겠다. 저는 실제 그렇게 저는 우유를 주세요. 하고 우유 마시고 우유도 또 너무 많이 마시니까 배부르다 해서 이건 사이다로 달라. 응? 그래서 같이 어울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이제 저더러 형님이라네. 형님은 틀리네요. 그래서 뭐가 틀리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데 안 온다. 그래 내가 나라도 말벗이라도 대줘야지. 근데 여러분 위스키 한 잔에 뭐 5,000원, 6,000원 합니다. 근데 저는 싼 거 먹잖아요. 응? 우유 못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이제 3차를 가는데 저는 3차는 못 가겠더라. 3차가 좀 그런데요. 그랬더니 저를 아끼는 분이 목사님 여기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알았다고. 저는 집에 왔어요. 우린 제3종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강도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깡패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거기 갇혔을 때 돌아봐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1살 먹은 아기가 이제 야구장 이렇게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다리를 쭉 뻗어서 그 앞에 이 난간에도 다리 쫙 대서 이 다리를 좀 치워주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다리 안 치웁니다. 11살짜리가 다리가 조그맣잖아요. 넘어가다가 그 할머니 이렇게 정강이를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다리로 쫙 해서 엉덩이를 때립니다. 그때 이 아이가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나는 11살이라고. 당신은 나이 80이야.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마. 여러분, 인생 그따구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의 향기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17절에 이 아키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는 본문에도 나오지만 빌레몬서에도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빌레몬서의 그 이름이 기록된 순서를 통해서 이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아다, 아비아. 그 다음에 빌레몬과 이 아비아의 아들이 누구냐? 아키포다. 그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이 언제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바울은 교회나 개인에게 감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빌레몬 가정 전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빌레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가정이었다는 게, 빌레몬 자신도 그렇고 그의 아내도 그렇고 그의 아내와 남편의 아들인 아키포도 복음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은 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나 히에라볼리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는 바울이 거기 방문한 적이 없지만 이제 이 아키포를 잘 알고 있어요. 왜? 그 빌레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키포를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참 복된 것이, 빌레몬도 참 복된 인물이지만 그의 아내도 그리고 아키포도 참 복된 인물입니다.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참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감사합니까? 특히 여러분, 이 빌레몬은 장로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왔다? 야, 이건 진짜 영광 중에 영광이죠. 응?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다. 참 행복한 겁니다. 친구 목사님이 이제 용인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딸은 사랑의 교회를 나가고요. 아들은 가까운 설림교회를 나가요. 부부만 그 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어떤 성도가 딸은 왜 안 옵니까? 아들은 왜 안 옵니까? 아들도 안 나오는 교회, 딸도 안 나오는 교회, 저도 안 나오려면 그러면 그게 안 나와버려요. 여러분, 아빠가 용인시에 교회를 하고 있으면 온 가족이 나와야죠. 응? 그거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나와야죠. 그게 나와서 아빠를 응원하고 아빠를 도와줘야죠. 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강대상에 물도 올리고, 그 다음에 화분도 올리고, 그 성도들의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해야죠. 아, 나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사랑의 교회 갈게요. 나는 가까운 설림교회로 갈게요. 참 곤란하다. 더더욱이 가족 중에 안 믿는 자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어. 왜요? 우리 아들 둘 다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아예 등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삶을 그렇게 막 산 분이 아니에요. 아주 겸손한 분입니다. 아주 점잖은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자동차를 고치겠다고 한 카센터에 갔는데 어떤 여자애가 참 머리도 희한하게 막,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들이는 게 지금은 보편화돼서 이상하지가 않는데 그때 당시엔 그게 굉장히 이상했어. 빨갛게 보라색 이렇게 막 이렇게 물들여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씻지 않았는지 이 귀하고 목 뒤에요. 새카매요. 때가. 그리고 청바지를 입었는데 청바지 안에 팬티가 그냥 다 보여요. 근데 팬티가 하얀 팬티가 새카맣게 보여요. 제 앞에서 다리를 떠는데 와 진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제가 교회차 이제 수리하러 갔는데 그래서 내가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있는 여기 지금 카센터 이 사장님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요. 저한테 용돈 준다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 너는 누구냐? 저는 목사님 딸입니다. 이야, 근데 너 아빠가 이러러 가냐, 얘? 저 집 나간 지 지금 한 달 넘게 넘었어요. 너 뭐하냐, 얘? 그 친구가 있는데 6명에서 혼숙하고 있습니다. 남자놈, 3놈, 여자놈, 3년. 이야, 너 아빠가 너 때문에 속 좀 쓰겠다. 괜찮아요. 저 타치도 않아요. 저 죽인대요. 야, 여러분, 참, 그럼 이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여러분, 우리 자꾸 세상 속으로 가야 돼요. 그런 데서, 내가, 참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 목사님이, 그 면목동에서 목회를 하신다는데, 그냥, 또 그 특수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애인, 뭐 이런 목회를 하신다. 참. 두 번째로,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네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우리는 아키포의 직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요. 뜻이 이래요. 공동체에서 어떤 직무나 의무의 수행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다. 공동체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한다, 또 의무를 수행한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주로 누구한테 사용되는가 하면 사도한테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의 직무가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키포에게 내 직분을 삼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는 복음의 사역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기 17절 하반절에 삼가 이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풀렛으로 써있어요. 풀렛으로. 충만하게 하라. 또 다른 영어 성경 보니까 completed, 완성하게 하라. 아키포가 설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풍성하게 그냥 목회자가 좀 아프다고 해서 수요예배 빼먹고 금요예배 빼먹고 새벽예배 빼먹고 그러지 말고 아이 내 몸 좀 죽나면 어때요? 가지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죽으면 얼마나 영광이야. 그런 줄 생각하고 그냥 코로나 걸려도 예배 드리고 그 이상의 어떤 질병과 질고가 있어도 내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쓰러지겠다. 여러분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여러분 폐병 걸려가지고 하면서 그냥 그 각효를 하면서 설교하잖아요. 돌아가셨지만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 그렇게 설교 사역에 자기 생명을 걸었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모든 사도와 자기도 설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목회자의 사명. 평신도 사역자인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들은 그 방향이 평신도들을 향합니다. 평신도들의 신앙을 돌보고 그들의 신앙이 올곧게 서도록 몸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무행정을 보고 또는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한 사람도 소홀히 되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의 사명은 양떼들에게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설교하는 준비에 전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서가지고 3시 반까지 설교 준비한다고 그냥
또 새벽에 나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죠. 그 사명을 이뤄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12사도에게 당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맡기셨고 또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새벽 미명 시간에 가서 기도하시고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삶이다. 교회에 여러분 기도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기도회잖아요. 기도의 모임이잖아요. 수요 예배를 하지 않고 수요 기도회를 한다.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한다. 여러분 노예에서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의견이 막 이렇게 저렇게 갈려요. 그러면 보통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아주 대선배들이 의견이 이렇게 갈리고 저렇게 갈리고 그게 결론이 안 나요. 그 하나 의견 가지고 한 30분 정도 서로 토론합니다. 한 사람이요 3분 이상 그 의제를 가지고 자기 의견을 개지 못해요. 그리고 한 의견 가지고 3번 이상 발의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 법을 어기고 막 4번, 5번 막 이렇게 발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선배 목사님이 손을 들어요. 의장, 그 회장이 예, 호명하면서 영영영 목사님 말씀하세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요, 벌써 헌법적 쫙 펴요. 어디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대로 하십시다. 그러면 법대로 하자는데 여러분 누가 반대하겠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대로 영적인 질서가 법이잖아요. 법대로. 그 다음에 3번째로 주의 병사로 악기꾼은 불렸다 하는 겁니다. 예, 한 젊은이가 이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된 이유가 한 할아버지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조그만 슈퍼를 경영을 하는데 그 슈퍼에서 이제 잔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네 집 갖다 줘라. 이렇게 배달할 때 조그만 거, 야, 거기 어디, 누구네 음식점에 갖다 줘라. 예, 그럼 하고 갔다 오면 엄마가 500원 주니까, 그 받는 재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장 오기에 한 할아버지가 이제 곤방대로 담배 피면서 부채질하고 계신데, 야, 이놈아! 공부 안 하고 어디 가느냐? 예, 엄마 심부름 가요. 이놈 자식, 심부름도 좀 공부해라.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잔소리를 여러 번 하더니 하루는 일로 와라.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야, 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 너 얼굴을 보니까 너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이야. 그 시장에서 그런 그 검은 봉지나 들고 다닐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에게는 너의 미래에는 크게 될 그런 얼굴 상이다. 그래서 자기가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봅니다. 내가 크게 될 인물인가? 내가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공부도 잘 못해가지고 반에서 꼴찌난 놈인데, 내가 크게 된 인물인가? 근데 할아버지가 그 말하면서 이놈아 크게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몰래 공부를 시작했어요. 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쭉 올라가요. 그래서 산수 공부하면 성적이 쭉 올라갑니다. 공부하니까요, 너무 재밌어. 선생님 칭찬을 받고, 전교생인 앞에서 그 노력상이라 노력상 받죠. 상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낮에 잠깐 엄마 일 도와주고 저녁에 아주 공부에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에 매진하다 보니까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한테 충고하는 그 할아버지, 나를 볼 줄 아는 분이셨구나. 사람 볼 줄 아는 분이었어. 점쟁이처럼 내 미래를 볼 줄 아는 분이어서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할아버지 계시겠대. 그 할아버지는 벌써 10수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래요. 내가 그 할아버지가 주신 귀한 말씀 때문에 내가 의사가 됐는, 이제 의사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그 손녀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이거야. 예.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건 99%가 거짓말이었다. 이 손녀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의대에 들어간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그게 거짓말이고, 다 실없는 소리였어도 나는 그때 그 말 진짜로 알아듣고 공부에 매진해서 오늘 서울대 의대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그 아이 잘 되라고 거짓말 한마디 한 것이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은금이 풍성하고 명예가 높아지고 존귀하고 이 땅에서 없어서 안 될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빌레몬이 자기 아들 아키포가 아주 존귀한 인물 되기를 원하죠. 그 어머니도 그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키포가 주의 군사되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형제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병사가 됐다. 예.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 2장 3장에서 여러분 모든 이단을 다 다뤄봤잖아요. 그때 당시 이단들. 자, 그런데 최전방에 서 있는 선봉 소대장이 누구냐? 아키포예요. 그 아키포가 물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키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거기 당당하게 서서 이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성도를 그를 세워서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한 적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군사라 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보면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영적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전쟁,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뒤에 딱 서 있어야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여러분 이세벨이 너 이 새끼 너 죽인다 이 새끼 말이야. 내일 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 목을 잘라서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소년은 너 여기 있어. 그리고 자기 혼자 사막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에 들어서 하나님 이제 됐어요. 여러분 이세벨의 칼에 죽거나 거기서 죽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는 건데. 그러면 이세벨 칼에 맞서서 싸우다 죽어야지. 응? 근데 거기, 이제 죽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은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 며칠 전에 하도 참 영적으로 귀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선혜 사모한테 이야기했어요. 와, 우리 시골집 밑에 집과 그 밑에 집, 그 경계에 어떤 분이 이게 손수레를 끌고 왔는데 손수레 안에 그냥 뱀이 수백 마리가 있어. 근데 그 꿈에도 이 뱀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근데 뱀이 이렇게 굴고요. 뱀이요. 그냥 저걸 어떻게 죽이지? 지혜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죽이지?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저거 어떻게 죽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옆에 뭐가 있냐면요. 오지창이 있어. 오지창. 여러분 삼지창은 알죠, 그지? 예. 오지창이 있어. 근데 오지창인데요. 그 창이 아주 뾰족한 창날이 5개가 달린 게 있는 거야. 야, 그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굵지가 않아요. 요 정도 돼. 그러다 그냥 다 찔러서 다 죽였는데 뱀 3마리, 실뱀 3마리가 실뱀이면 입이 쬐까네. 네, 그래서 못 물어 나를. 뱀도 크지도 않아. 요만한데 요 정도 되는 뱀인데 내 다리를 탁 치면서 탁 도망가더라고. 내가 저것도 죽여야 되는데 너무 딸래 그냥 샥 도망가서 못 죽였구나.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 있어야 돼요. 서 있는 자가 승리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이 보기에 아키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 골로새 지역이나 라오디게아 지역이나 히에볼 지역이나 그 지역에 지금 이단들이 그냥 흉흉흉한데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좋은 군사예요. 그래서 아키포에게 병사는 뭐예요?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최전방에 막 지금 살고 죽는 그 최전방에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저더러 여기 개구라고 써있대요. 그 다음에 뒷단어는 아시죠? 그래 저보고. 그 개구가 뭡니까? 개구장이라. 어릴 때 참 개구지게 놀았겠다 이거. 응? 근데 그렇진 않았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집 옆에 가는데 이만한 뱀이 낼름낼름 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뱀을 보면 본능적으로 때려 죽입니다. 그 뱀은 그냥 재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몽둥이 가서 제가 그냥 한 대빵 딱 때리고서 이제 그 뱀을 땅에다 묻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뱀은 죽여서 땅에 묻으면 안 된다. 그 가시철망에 걸어놔라. 그 가시철망에 걸어놨어요. 제가. 그리고 한 2시간쯤 지났는데 동생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그 뱀을 본 거야. 뱀이 있어서 집에 못 가요. 할머니가 그 뱀 갖다 돼지나 줘라. 그래가지고 내가 자기 작대에다 해서 뱀 줬더니 돼지들이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뱀의 괴계,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다 그냥 진이겨놨어. 죽었어. 죽은 거, 뱀의 권세가 완전히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 죽은 뱀이라도 그걸 보고 무서워하는 거야. 성도들이. 사단의 권세를 보고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사단의 권세, 괴계를 이기셨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하고 아키포가 그 골로새 교회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그 성도들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고 혹 주변에 무너져가는 성도가 있으면 그 신앙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은 소대장, 좋은 순장, 좋은 구역장, 좋은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